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이제 갈대아인의 그 우르 땅에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오늘 말씀까지는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17장에 가서야 이제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그 간단한 그냥 그 조상 아비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땅에서 떠날 때 아버지 데라와 이제 함께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버지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인의 우르 땅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롯이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것이 삼촌이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따라 나온 건지 아니면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아브라함이 나올 때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찌됐든 아빠가 안 계신 조카니까 조카 롯을 잘 대해줬겠죠. 왜냐하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함께 나와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늘 떠날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본토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잡히는 거 없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러 실수를 다음 이제 앞으로도 몇 번의 이제 실수는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앞전에 12장에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그가 가나안 땅에서 그 뭐냐면은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은 결코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애굽 땅으로 오다 보니까 이 사레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자들이 남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름다운 사람 보면은 막 취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이고 남자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만약 이 자기의 아내란 것을 알면은 그 아내의 사례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일까봐 거짓말을 합니다.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근데 실제로 사촌 동생입니다. 사례가. 사촌 동생인 것은 맞지만은 일단은 아내가 됐으면 내 아내라고 떳떳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자신의 아내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른 그 아브라함을 그냥 그렇게 그냥 사례를 뺏기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지 않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두 번씩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씩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많은 사람을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고 믿음의 복을 받게 하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꿈을 계획하고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가 이제 그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속인 것을 알고 아내 사례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었던 아브라함은 참으로 인간인지라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란을 지나서 이제 땅에 거주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그 12절 앞에도 보면은 12절 앞에 보면 8절에서도 여호와께 베델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터를 잡게 되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우리의 영적인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을 다해 내가 집에 있든 교회로 오든 직장을 가든 길을 가든 어디서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자꾸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하고 올라가셨는데 그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이가 그 겟세마네 동산 같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기도는 하지 못하고 계속 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꾸 핑계 삼아서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는 좋은데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죄를 졌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 죄를 졌습니다. 거기다가 자꾸 대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누가 강합니까? 예수님이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저도 어제 못 이겨가지고 참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마음으로는 이겨야지 기도하지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도 환경이 계속 어제는 머피의 법칙처럼 일이 계속 꼬이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어려운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잠도 오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기억났었거든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보이겠다. 그렇게 야고보 선생님 통해서 2장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우리 인형극 하면서 이제 우리 전사님이 인형 갈 때 그 소명이가 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누군가면 여러분 스크루지 아시죠? 그 구두쇠 스크루지 공연할 때 그 스크루지가 거지 소명이가 오니까 너 가서 구걸하지 말고 라면 끓여 먹어. 그 라면 없으면 가서 빵 사 먹어.
라며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크루지가 이제 부자면서도 도와줄 마음은 없고 자기만 잘 살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만 있으면 다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받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 사람보다 제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겉으로 남들이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평안과 영원한 평안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귀하신 몸이 찢기고 피 흘리고 못 박히고 죽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입으로만 얼마나 우리가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기도해 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얼마나 합니까? 우리는 그들과 동참해 주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렇게 실수도 하고 그가 그렇게 나갔지만 그는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이제 그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들의 목자들 아닙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양과 소와 낙타와 우리 곳이 주일학교 설교할 때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 이렇게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자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우리가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화목하게 지내 화평하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평하여 화목제가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범죄자가 아닌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평안한 삶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영혼은 힘들어 마음은 힘들어도 육신은 힘들어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받아보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고 아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툴 때 삼촌이잖아요. 삼촌이면은 너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게 좀 우리가 있을 곳이 풀도 부족하고 같이 있을 곳이 부족하니까 네가 떠나라. 삼촌으로서 권위가 있잖아. 그쵸? 그러면 롯을 떠나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질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롯아 이제 우리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너와 함께 있기가 우리 양이나 소들이 먹을 음식이 부족하니까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 여기 왼쪽 땅이고 오른쪽 땅이 있는데 내가 왼쪽 땅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 땅을 택하고 그래서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니 삼촌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마음이 예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카 입장이라면 아이고 삼촌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보고서 이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그랬을 텐데 이 조카 롯이 아주 딱 보니까 한쪽을 왼쪽을 보니까 막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주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 풍성해 보이니까 롯이 그곳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택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보내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선한 마음 양보하는 마음 정말 평화로운 이런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요단 온 땅을 타해서 롯이 갔을 때 롯이 그저께 조심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라고 여기서 앞으로 멸망할 것을 예고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헤브론에 옮겨서도 이곳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아멘. 그는 어디로 가든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워낙 75세 때 나올 때 받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의 말을 믿어서 예굽 여인인 하가를 택해가지고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이런 어리석음도 범하기도 했지만 그는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가 100세 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까지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마음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이란 것은 물질의 복도 의미하겠지만 더 큰 복은 눈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디 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떠났던 롯은 보십시오. 롯은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롯에 대해서 나오면 의로운 롯이라고 강조를 몇 번 하고 있거든요. 롯을 보면은 의로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삼촌이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리라 할 때 자기 욕심 따라서 갔잖아요. 그가 처음에는 그 가나안 땅 근처에 있다가 점점 소돔 땅 제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약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을까요?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가부와 고아를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를 주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근데 이때 롯은 천사를 접대하게 됩니다. 그쵸? 막 사람들이 그때 동성애가 판을 쳐서 천사를 내놓으라고 근데 천사인지를 몰랐습니다. 나그네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 롯은 자기 내 딸들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은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나그네를 접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거든요. 부주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천사를 영접했지만 롯도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롯, 또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사 아브라함을 살피시사 롯을 그 악한 땅 소돔에서 건져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는 중요합니다.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내가 구원을 해야 되는 그 백성을 위한 기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금향로에 그 기도를 담아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 중보기도를 하십시다. 아멘. 예,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피셨고, 롯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땅, 죄악의 도성 소돔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딸들로 인해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자기 딸들로 인해서 그 딸들 둘이가 아들들을 낳거든요. 그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내 욕심만 부리고 나만 생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그가 비록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나가고, 롯은 보면은 한 번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서 롯과 같은 저주받은 백성의 조상이 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롯은, 그리고 나서 롯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흐른 우리에게까지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주십시다. 아브라함은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주님의 마음을 본다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